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득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젖는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찢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저편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다 함께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요즘에는 진짜 세상이 꼭 무슨 새로운 세트가 시작되는 것처럼 큰 축이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지각 변동이죠, 지각 변동.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본, 중국, 미국 다 강대국, 선진국. 선진국이 뭡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쫓아가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형편이 없어요.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 같아. 아무튼 제가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 책들이나 또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함이 좋은 것으로 가야 되겠죠. 좋은 것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으로 또 확실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는 뭔가를 하나씩 쌓아 나가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더 튼튼한 나라가 되고 더 확실하게 내 삶이 더 강건한 그런 내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발전되려면 더 경제적으로 발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주 마음 깊이서부터 자리 잡고 있고 이미 3만 불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죠?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방도 더 튼튼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돈이 없습니까? 근데 불안불안하잖아요. 그 양반들. 중국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못 살지만 그건 빈부격차고 그 나라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그 부자 좋아 보여요? 왜 안 좋아 보이죠?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강건한 미래를 붙들 수 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이 붙들지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죠. 하나님께 맡겨라.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내게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내게 자녀들도 주셨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제 이거를 남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투자해야지. 그래서 투자 책 이만큼씩 사다가 투자 보고 부자가 되는 거 막 사다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투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좀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부동산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세요?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조셔도 돼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결론, 하나님에게 투자하라. 그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압제당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네가 네 힘을 써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자, 먼저 이제 그게 어제의 핵심 부분이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만 남겨두셨을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왜 잃어버리냐면 이 영적 불감증. 어디서 왔습니까?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죄 짓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뒤에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줄 알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16절은 내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그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선행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이게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하신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딱 2분 계시네요. 놀라운 분들이야.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하실지를 모르겠어. 요즘 젊은이들요, 진짜 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 사역할 때는 뭐 안 하는 애들은 죽어도 안 해요. 대전에 있는 애들은 진짜 엘리트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원들, 또 뭐 그런 애들도 많이 봤어요. 과학고에서 월반 해가지고 또 카이스트 와가지고는 석박 통합과정. 그러니까 애가요 30도 안 됐는데 박사예요. 엄청나게 막 머리도 엄청나게 커요. 애들이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 공부 강요 안 할 생각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 보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걔네들이요, 뭐 학교도 선생님으로 이제 와 있는 거죠. 서울 인서울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충청도에 와서 임용해가지고 선생님으로 와 있는 애들도 많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청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랬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자리를 아직도 안 잡은 줄 알아.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임용해가지고 선생님 됐으면 됐지. 또 석사학위 하고 또 박사학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붙잡고 그래요. 제발 공부 더 하지 말고 시집 좀 가라. 그만 좀 공부해라. 그만 좀. 걔네들이 시간이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학생들은 요즘에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고시를 공부한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렇게는 안 돼.
아무튼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돈도 열심히 벌고. 근데 그 끝자락이 뭡니까? 그 다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바라는, 우리 이 나라가 바라는 다음이 뭐냐?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죠? 여기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 한강의 기적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빡시게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이 기반 위에 그 다음 세대는 더 미친 듯이 살아요. 거의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괜히 헬조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할까? 맨날 머리굴을 그거 가지고 굴리고 있어.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42살인데 이제 집도 샀대요, 이번에. 야, 42살이 집을 샀으면 부모님이 해주셨거나 자기가 잘했거나 아무튼 엄청 열심히 살았나 봐요. 그리고 췌장암이 왔어요. 애가 둘인데. 오기로 전화를 주셨는데 못 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기로 전화 주셨는데 못 오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나올 형편이 못 돼. 몸 상태가. 그래서 그 전화 주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얘기예요. 주님도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정말 이 미친 듯한 톱니바퀴의 끝이 무엇일까? 우리는 진짜로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진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계속 거기다 잡고 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려고 노력을 하세요. 워낙에 이 땅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푸시하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진짜 이래도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묻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역의 나라가 되고 창기의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욕심의 나라가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22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은 막 여러분 보시면 뭐 돈 좀 벌었다는 친구들 보면 뭐 번쩍번쩍하고 다니죠. 이러고 차 마실 때도 이러고 마시고, 안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거 같고 가방을 딱 들어도 쫙 보여야 되잖아요. 메이커가 살짝 보여야 돼. 이게 딱 대놓고 보면 가짜야. 살짝 보여야 돼. 살짝. 그리고 그거 뭐 아니야? 그럼 또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게 그 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찌꺼기라 얘기해. 찌꺼기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가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싹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새로운 세팅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거룩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지, 내가 죄에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근원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주로 나오니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라는 죄는요, 선 긋기가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핸드폰 거치대예요. 핸드폰 거치대가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어,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 핸드폰을 예를 들자면 요즘에 핸드폰하고 메이커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나오죠. 그게 가격대가 막 300만 원씩 넘어요. 그거요,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팔아요. 자동차가, 요즘에 자동차가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마티즈가 앞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대 할걸요?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에? 깜짝 놀라요. 아반떼보다 더 비싸요? 그래도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참 돈 많네요. 우리는요, 늘 배고프고 뭔가 늘 가난하고 뭔가 늘 없어요. 근데 진짜 없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없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수렁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씻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 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것이 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막 밀고 당기고 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이제 죄악과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살면서 우리가 뭐 누구하고 화냈어요, 누구하고 짜증냈어요,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심각하게 지금 내 이 삶이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죄의 욕심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얘기하는 분을 못 봤어. 저는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그거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게 심각한 건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창기의 나라가 되고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나라의 망조는 돈이 많아서 나라의 망조가 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나라가 망조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망조는 이 인간들의 사치와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기 싫어도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지. 흥망성쇠의 그 쇠자에 기본적인 그 망자의 그 기본적인 구조는 항상 욕심이에요. 욕심. 사치, 욕심. 그것이 곧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손 대기도 전에 스스로가 망하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돼요. 제가 참 이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아시죠? 이춘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8번째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8번째 살인이 이제 문제가 되나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농기구 그 수리공인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분을 고문을 해가지고 억지 자백을 받아가지고 살인자로 내몰았어요. 근데 그 8번째 살인이 내 건데 내가 말해도 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불거졌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춘재 그 사건에 나오면서 나오는 한 변호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 변호사를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변호사 이름이 박준영이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망한 변호사더라고요. 그 망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타이틀이 망한 변호사야. 왜 망한 변호사인가 하고 이렇게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분이 주로 하는 변호가 뭐냐면, 이런 그 이춘재 사건처럼 억울하게 이제 그 감옥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대리 변호를 해주시는데 무료로 해줘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시는데 왜 가정 형편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려고 무료 변호를 하느냐 그랬더니,
물론 당연히 남자라면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적당히 돈 버는 변호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한 변호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한 변호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CBS에서도 나오더라고. 예수 믿는 분이야. 소망이 있어.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내일 어떻게 좋은 세상, 내일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 물려줄까만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강건한 나라가 되고 최강의 국가가 될까?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주신 부와 명예가 너무 많습니다. 부와 키가 너무 많고 또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료 선교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끔 아프면, 정형외과적으로 아프면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 선한목자 병원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서 그 보통 병원들이 자기 광고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선교했던 그 저기가 나와요. 근데 그 네팔라인가 어디 이제 삼국의 아이가 다리가 완전 O자예요, O자. 이렇게 심각한 O자는 없대요. 근데 그 아이를 다 병원에서 돈을 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 수술은 말 그대로 인조인간이래요. 인조인간. 철을 완전히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걸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고침 받고 그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이제 안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그때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MRI 찍으러 갔다가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원장님하고는 좀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분이 그 원장님이세요.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와 귀가 넘치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 목적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함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힘을 다 쓰면 한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좋아라 하고 놀러 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죄만 더 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또 이 나라의 미래와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